마음의 여리고를 허물라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잘 오셨습니다. 왜 잘 오셨냐 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음의 여리고를 허물라 하는 그런 제목이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의 여리고가 허물어져야 가나안이 정복되는 겁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을 들어가는 첫 관문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입구까지 왔는데 이 여리고를 허물지 못하면, 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가나안이 정복되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리고를 허물어서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의 여리고가 지금 꽉 닫혀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잠재해 있는, 굳어져 있는 마음의 여리고를 허무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마음의 여리고가 허물어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430년간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게 만드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고센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가 약 640km가 된다고 합니다. 640km는 자동차로 달리면 7, 8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성인이, 정상적인 건강한 성인이 걸어서 가면은 일주일이면 넉넉히 갈 수 있는 그런 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성인만 나온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와 노약자들이 함께 다 나왔기 때문에 한 200~300만 명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데는 2~3개월이 소요되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걸려서 들어갔습니까? 40년 걸려서 들어갔잖아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걸려서 들어가게 됐는데 그 이유를 민수기에서 설명을 해요. 가나안에 정탐꾼을 12명을 보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고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를 점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나안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부정적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징계를 하시는데 너희들이 정탐한 일수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40년 동안 방황하며 유리하며 광야를 헤매다가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영적인 가나안이 있는데 그 가나안을 정복해서 들어가는 거리를 왜 우리가 헤매며 고통받으며 고생하면서 들어가느냐, 이 원인을 생각해보면 부정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고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은 그 말씀을 믿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내 생각으로 계산해봐 갖고 계산이 안 나오니까 그것을 불신하고 믿지 못하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히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10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는데, 이 성경을 잘 읽으면서 연구해 보니까 10가지 내린 재앙, 한 가지 재앙마다 다 거기에 연관된 우상들이 있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 드립니다만은 그 10가지 재앙 속에 애굽에 섬기는 우상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많은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게 되었고, 그 재앙 속에서 결국 바로는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데 그 길이 순탄치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애국과 같은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영적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가는 길이 순탄치만은 않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이 와도 극복하며 정복하며 나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살이하던 그 자리에서 나올 때에 얼마나 가슴에 큰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부푼 기대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들 앞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원망을 하는데, 백성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야, 내가 어찌해서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여기에서 고생하다 이곳에서 죽게 만드느냐, 원망 불평을 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영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원망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원망 불평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가나안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두 눈으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확인을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길을 인도해 주셨듯이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가나안까지의 그 길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에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는가를 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의 길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서 가는 길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여건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장애물이 앞에 놓여 있을 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면 가나안은 정복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가는 길은
장애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첫 번째 홍해가 가로막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를 무사히 건너게 하셨어요. 그러면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건 아니잖아요. 홍해의 첫 관문을 건쳤지만은 그러나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는데,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고통이 무슨 고통이었습니까? 첫 번째가 굶주림의 고통이었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풍요롭지를 못합니다. 마실 물도 풍족하지를 못합니다. 식물도 풍족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부족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는 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굶주리는데 원망 안 할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도 며칠만 굶어보세요. 배가 고프고 그냥 못 참잖아요. 그러면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원망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냥 보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종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만드는구나. 원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배고픔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고기도 해결해 주시고 먹을 양식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녁에는 고기로 배부를 것이고 아침에는 식물로 배를 채우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무작정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먹고 마시고 쓸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에 무작정적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먹고 살아갈 모든 음식물거리를 해결해 놓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먹을 것 걱정하지 말아라. 공중나는 새가 농사 짓는 것 봤느냐? 들의 백합화가 옷을 위해서 수고 길쌈하는 거 봤느냐? 걱정하지 말라 그런 얘기요. 공중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고프고 굶주리고 사업에 부도가 나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드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확실히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않고 내 주위의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위의 환경을 바라보니까 당장 부도가 났잖아요. 당장 직장에서 잘렸잖아요. 먹을 게 없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앞에 닥쳐온 현실을 바라보니까 원망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한 환경이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구원의 손길이 너에게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숨결을 느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겪었던 두 번째 고통은 무엇입니까? 목마름의 고통입니다. 한여름에
무더운 떼약볕에서 땀을 흘리고 나면은 얼마나 목이 마르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때 우리가 마실 물을 찾는데 마실 물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은 타들어오지요, 갈증을 느끼지요,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물이 없으니까 목이 타들어가니까 원망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7장 1절과 7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반석을 깨뜨리고 반석에서 마실 샘물을 솟아나게 기적을 베푸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신광야를 떠나서 전진하다가 르비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름의 위기를 두 번째 맞이하게 됩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은 마라의 물 사건과 비슷하지만은 그러나 르비딤에서 겪는 목마름의 고통은 더 심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물을 마시지 못해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영적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데 먹을 것도 책임져 주셨잖아요. 이제 마실 물도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나가면 마실 물도 생긴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제 애국과 같은 죄악의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가나안을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곳을 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손길을 여러분 느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세는 물이 없어서 갈증에 허덕이는 부르짖는 백성들을 대변하여 하나님께 여쭈어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증이 나서 모세를 원망하는데 그 원망이 심해져서 이제는 폭력까지 써야 할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에 모세는 하나님에게 여쭈어 봅니다. 저들이 나를 향해서 이제 돌을 던질 지경까지 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부르짖음에 대답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니.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할렐루야. 모세는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지팡이로 바위를 쳤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반석이 갈라졌습니다. 샘물이 솟아납니다. 그 샘물을 통해서 목말라 죽어가는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증을 해소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깨닫게 됐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지도자를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영안을 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바라보게 되면 당장 내 앞에 있는 현실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요,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왜? 이 어려움 고통 뒤에는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려움도 그
극복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순종할 때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시련을 이겨내며 행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출애굽을 감행한 지 2년 2개월 만에 그들이 바란 광야에 도착하게 되었고, 이곳에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을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곳의 거민은 키가 장대하고 우리는 거기다 대면 메뚜기에 불과하나이다. 우리 메뚜기 같은 우리 존재가 어떻게 그들과 싸우겠나이까?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는 포기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것인데 왜 우리가 그걸 정복할 수 없느냐? 약속만 믿고 나가면 정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약속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면 가나안이 열린다는 거예요. 가나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소유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어려움도 다 물러가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깊은 생각을 해봤어요.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판단을 했던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430년간 애굽의 종살이에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나온 모세가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를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지금 이 순간에 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다가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제 마음을 돌이켜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자리에서 뒤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곳에서 내가 죽는다고 하면, 가나안 정복을 실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초라한 인생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다 견디면서 이곳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여러분이 신앙을 지키면서 왔는데 지금 여리고가 앞에 가로막혀서 여리고를 통과하지 못해서 가나안 정복의 꿈을 실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의 고생은 다 물거품이 된다는 거예요. 다 허사로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고생이 보람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길은 열리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신명기 27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브람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하게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라. 할렐루야. 모세가 광야의 그 어려움 가운데서 물을 목말라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것이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신명기에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20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와 아론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반석에 물을 내는 사건은 광야 40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전 세대는 거의가 다 죽고 이제 새 세대와 함께 이동하는 중에 가데스 무리바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오랜 방황을 끝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데는 그들에게 확고한 믿음이 필요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의 간구에 하나님은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이제 가나안은 열린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너희는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형 아론이 돌아간 그곳으로 가리라.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믿고 반석을 쳐서 물이 솟게 하십니다. 민수기 20장 8절에 하나님이 굳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라고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게 하셨고 여러 가지 애굽에서 기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세에게 들려진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능력의 상징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능력의 상징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면 모든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팡이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기적의 지팡이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모세가 가나안을 점령하지 못한 것은 모세가 율법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죽게 만드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거 다 지쳐놓고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민수기 20장 13절에 하나님은 모세를 징계하심으로써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백성들 앞에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드셨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세를 출애굽의 주인공으로 위대한 지도자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존경하고 추앙을 받는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애쓰고 힘쓰고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살았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가나안을 앞에 놓고 가나안 정복의 꿈을 실현하는 그 단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면 우리가 그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는 교훈을 여기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왔습니다. 고생하면서 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고생이 다 헛수고고 물거품이 되고 우리는 불쌍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과연 나는 영적인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고생하고 헌신하고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지 못하고 가나안 정복의 꿈을 실현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런 신세가 된다면 얼마나 처량한 신세가 되겠냐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면 모세와 같은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가나안의 정복이 실현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의 첫 발을 디디는 순간에 여리고가 앞을 또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10m가 넘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이 난공불락의 요새가 그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에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여리고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가나안 정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는 가나안을 들어가는 첫 관문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그것을 정복해야 가나안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 성은 너무나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무기 하나 쓰게 하지 아니하시고 여리고를 함락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세상에서 부름받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데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세상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는 홍해가 있고 여리고라고 하는 성읍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 것이요, 이것을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나가야 가나안 정복의 꿈을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여기까지 왔지만 어려운 문제는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길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난공불락의 성일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 안에서 믿고 순종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가나안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그 성의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열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가나안 정복 실현을 꿈꾸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마음의 문에 여리고 문을 열지 못하면, 여리고의 성을 허물지 못하면 가나안 정복의 꿈은 실현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도달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앞에 모였을 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리고와 여리고 왕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손에 하나님은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권을 주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선택권을 우리가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가나안이 정복될 수도 있고 가나안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딘 이스라엘 백성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 성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땅이 비옥하고 또 여러 가지 향나무들이 많아서 그 성읍은 향기가 가득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기가 맑았습니다. 건축물이 발달을 해서 그 모든 문화가 풍요로운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의 생명의 젖줄인 물이 오염이 됐다는 것이에요. 물이 오염이 됐으니까 아무리 풍족하고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마실 물이 없으면 그곳에서 사람이 생활할 수가 없게 된다는 말씀이요. 세계의 문명들을 보면은 전부 다 강을 끼고 문명이 발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황하 문명, 모든 문명들이 전부 다 강을 끼고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는 한강이라고 하는 한강, 이 서울의 젖줄 한강을 통해서,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리고 성에는 물이 오염됐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영적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는데 여리고 성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여리고 성을 정복해서 우리가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곳에 물이 오염됐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영적으로 오염됐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혼이 병들고 영적으로 우리가 오염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들어가서 생활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생활이 피폐해지고 오염됐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염된 내 생활을 다 정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여리고와 같은 이 마음의 장벽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세상으로 물들어버린 나의 신앙을 새롭게 정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의 꿈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영적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영적인 가나안이 정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여리고 성을 허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무너뜨려버리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거를 무너뜨려야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것을 허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앞에 환하게 보인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눈앞에 실상으로 나타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는 담대한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생기고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 마음속에서 싹트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의 신뢰를 의미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꼭 보여서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믿음은 있어도 이 믿음을 다른 사람이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없는 것 아니잖아요. 믿음은 안 보이지만 내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라고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신뢰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의 여리고는 무너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도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성이 가로막고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왜? 그 난공불락의 성을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혼자 고민한다고 그것이 무너집니까? 아니요.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고 이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거예요. 이곳에 잘 오신 것이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오늘 잘 오셨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때를 기다리면서 실천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만사에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때가 돼야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 자연과 인간의 때를 크로노스라고 하고 하나님의 때를 가리켜서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맞아떨어져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때가 하나님의 때와 마주칠 때에 거기서 스파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해답이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의 기적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맞아떨어져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 일치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밀고 나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에 당도했을 때 당장 여리고성을 때려부시고 들어갈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당장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를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때가 며칠입니까? 일주일의 때를 주신 거예요. 기간을 주신 거예요. 엿새 동안은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이 되면은 이제 그동안에 참았던 함성을 지르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치면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급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응답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내 때를 내 생각으로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때와 맞추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나에게 응답해 주셔야 되겠는데 당장 이루어 주시면 좋겠지만 하나님, 이 뜻이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때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때가 되면 여러분의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은 너희는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리고 10절에 보면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아니하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나님의 때를 맞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맞춰서 외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가 되면 6일 동안 참았던 모든 함성을 이제 다 마음껏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불고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7바퀴 돌면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믿고 순종하며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이룬 일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과거를 돌아보면 매 순간 숨쉬는 순간마다 호흡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와 동행하셨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어요.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이 우리 마음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시간이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이 우리 마음속에 불신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때를 놓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있는 고집과 불신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불신의 여리고가 무너져야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꿈이 실현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마음의 여리고를 허물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며 고생했는데 이제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 앞에 딱 도달을 했는데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못하면 40년간의 고생이 물거품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10년, 20년, 30년 일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의 꿈이 무너진다면 얼마나 허망하겠냐, 그런 얘기요.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여리고를 허물어뜨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허물어뜨려 버리세요. 부서뜨려 버리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냉과 욕심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마음의 여리고는 불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우리의 마음의 여리고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난공불락성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없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이 시간 불신의 마음, 불신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가나안은 우리에게 정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못하면 가나안의 풍성한 축복을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신명기 11장 10절로 12절에 보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그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리고, 마음의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가나안이 정복된다고 하는 말씀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내 마음의 여리고를 허물지 못하면 출애굽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그 고생한 것이 무엇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요. 그리고 그거 긴 시간 동안 고생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리고를 허물지 못하면 그 가나안 정복의 꿈은 물거품이 되고 그들이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나온 그 행동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만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적인 가나안을 향해 나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 마음속에 여리고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마음의 여리고를 허물어뜨리는 데 시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여리고를 먼저 무너뜨립시다. 내 마음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헛것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못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꿈이 물거품이 되고 출애굽한 의미가 없어지듯이 오늘 우리의 마음의 여리고를 허물지 못하면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부름받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적인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음의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하나님의 약속을 쟁취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강야와 같은 이 세상을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못하면 그 모든 꿈은 숲으로 돌아가고 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축복의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마음의 여리고를 허물어뜨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내 마음에 완고하고 교만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그런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의 영적 그러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시간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시간이 돼야 우리에게 크나큰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가나안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 마음의 여리고를 열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이룰 수 없는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교만의 여리고, 시기의 여리고, 분냉과 쟁투의 그런 여리고, 더 나아가서 가장 큰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하나님의 축복은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정복을 할 수가 있게 되니 하나님,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내 마음의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의 여리고가 무너지고 가나안이 정복되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사님 나오셔서 마음의 여리고를 허물라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잘 오셨습니다. 왜 잘 오셨냐 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음의 여리고를 허물라 하는 그런 제목이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의 여리고가 허물어져야 가나안이 정복되는 겁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을 들어가는 첫 관문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입구까지 왔는데 이 여리고를 허물지 못하면, 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가나안이 정복되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리고를 허물어서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의 여리고가 지금 꽉 닫혀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잠재해 있는, 굳어져 있는 마음의 여리고를 허무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마음의 여리고가 허물어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430년간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게 만드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고센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가 약 640km가 된다고 합니다. 640km는 자동차로 달리면 7-8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성인이, 정상적인 건강한 성인이 걸어서 가면은 일주일이면 넉넉히 갈 수 있는 그런 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성인만 나온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와 노약자들이 함께 다 나왔기 때문에 한 200-300만 명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데는 2-3개월이 소요되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걸려서 들어갔습니까? 40년 걸려서 들어갔잖아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걸려서 들어가게 됐는데 그 이유를 민수기에서 설명을 해요. 가나안에 정탐꾼을 12명을 보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고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를 점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나안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부정적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징계를 하시는데 너희들이 정탐한 일수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40년 동안 방황하며 유리하며 광야를 헤매다가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영적인 가나안이 있는데 그 가나안을 정복해서 들어가는 거리를 왜 우리가 헤매며 고통받으며 고생하면서 들어가느냐, 이 원인을 생각해 보면 부정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고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은 그 말씀을 믿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내 생각으로 계산해 봐갖고 계산이 안 나오니까 그것을 불신하고 믿지 못하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히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10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는데 이 성경을 잘 읽으면서 연구해 보니까 10가지 내린 재앙, 한 가지 재앙마다 다 거기에 연관된 우상들이 있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 드립니다만은 그 10가지 재앙 속에 애굽에 섬기는 우상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많은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게 되었고 그 재앙 속에서 결국 바로는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데 그 길이 순탄치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애국과 같은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영적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가는 길이 순탄치만은 않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이 와도 극복하며 정복하며 나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살이하던 그 자리에서 나올 때에 얼마나 가슴에 큰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부푼 기대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들 앞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원망을 하는데 백성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야, 내가 어찌해서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여기에서 고생하다 이곳에서 죽게 만드느냐, 원망 불평을 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영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원망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원망 불평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가나안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두 눈으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확인을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길을 인도해 주셨듯이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가나안까지의 그 길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에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는가를 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의 길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서 가는 길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여건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장애물이 앞에 놓여 있을 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면 가나안은 정복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가는 길은 장애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첫 번째 홍해가 가로막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를 무사히 건너게 하셨어요. 그러면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건 아니잖아요. 홍해의 첫 관문을 건쳤지만은 그러나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는데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고통이 무슨 고통이었습니까? 첫 번째가 굶주림의 고통이었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풍요롭지를 못합니다. 마실 물도 풍족하지를 못합니다. 식물도 풍족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부족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는 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굶주리는데 원망 안 할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도 며칠만 굶어보세요. 배가 고프고 그냥 못 참잖아요. 그러면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원망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냥 보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종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만드는구나. 원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배고픔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고기도 해결해 주시고 먹을 양식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녁에는 고기로 배부를 것이고 아침에는 식물로 배를 채우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무작정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먹고 마시고 쓸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에 무작정적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먹고 살아갈 모든 음식물거리를 해결해 놓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먹을 것 걱정하지 말아라. 공중나는 새가 농사 짓는 것 봤느냐? 들의 백합화가 옷을 위해서 수고 길쌈하는 거 봤느냐? 걱정하지 말라 그런 얘기요. 공중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고프고 굶주리고 사업에 부도가 나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드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확실히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않고 내 주위의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위의 환경을 바라보니까 당장 부도가 났잖아요. 당장 직장에서 잘렸잖아요. 먹을 게 없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앞에 닥쳐온 현실을 바라보니까 원망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한 환경이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요. 여호와의 구원의 손길이 너에게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숨결을 느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겪었던 두 번째 고통은 무엇입니까? 목마름의 고통입니다. 한여름에 그 무더운 떼약볕에서 땀을 흘리고 나면은 얼마나 목이 마르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때 우리가 마실 물을 찾는데 마실 물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은 타들어오지요. 갈증을 느끼지요.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물이 없으니까 목이 타들어가니까 원망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7장 1절과 7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반석을 깨뜨리고 반석에서 마실 샘물을 솟아나게 기적을 베푸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신광야를 떠나서 전진하다가 르비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름의 위기를 두 번째 맞이하게 됩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은 마라의 물 사건과 비슷하지만은 그러나 르비딤에서 겪는 목마름의 고통은 더 심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물을 마시지 못해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영적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데 먹을 것도 책임져 주셨잖아요. 이제 마실 물도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나가면 마실 물도 생긴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제 애국과 같은 죄악의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가나안을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곳을 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손길을 여러분 느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세는 물이 없어서 갈증에 허덕이는 부르짖는 백성들을 대변하여 하나님께 여쭈어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증이 나서 모세를 원망하는데 그 원망이 심해져서 이제는 폭력까지 써야 할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에 모세는 하나님에게 여쭈어 봅니다. 저들이 나를 향해서 이제 돌을 던질 지경까지 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부르짖음에
대답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니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할렐루야. 모세는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지팡이로 바위를 쳤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반석이 갈라졌습니다. 샘물이 솟아납니다. 그 샘물을 통해서 목말라 죽어가는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증을 해소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깨닫게 됐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지도자를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영안을 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바라보게 되면 당장 내 앞에 있는 현실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요,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왜? 이 어려움 고통 뒤에는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려움도 극복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순종할 때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시련을 이겨내며 행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출애굽을 감행한 지 2년 2개월 만에 그들이 바란 광야에 도착하게 되었고 이곳에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을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지휘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곳의 거민은 키가 장대하고 우리는 거기다 대면 메뚜기에 불과하나이다. 우리 메뚜기 같은 우리 존재가 어떻게 그들과 싸우겠나이까?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는 포기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것인데 왜 우리가 그걸 정복할 수 없느냐? 약속만 믿고 나가면 정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약속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면 가나안이 열린다는 거예요. 가나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소유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어려움도 다 물러가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깊은 생각을 해봤어요.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판단을 했던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430년간 애굽의 종살이에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나온 모세가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를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지금 이 순간에 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다가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그래서 제 마음을 돌이켜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자리에서 뒤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곳에서 내가 죽는다고 하면 가나안 정복을 실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초라한 인생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다 견디면서 이곳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여러분이 신앙을 지키면서 왔는데, 지금 여리고가 앞에 가로막혀서 여리고를 통과하지 못해서 가나안 정복의 꿈을 실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의 고생은 다 물거품이 된다는 거예요. 다 허사로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고생이 보람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길은 열리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신명기 27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브람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하게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라. 할렐루야. 모세가 광야의 그 어려움 가운데서 물을 목말라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것이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신명기에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20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와 아론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반석에 물을 내는 사건은 광야 40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전 세대는 거의가 다 죽고 이제 새 세대와 함께 이동하는 중에 가데스 무리바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오랜 방황을 끝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데는 그들에게 확고한 믿음이 필요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의 간구에 하나님은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이제 가나안은 열린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너희는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형 아론이 돌아간 그곳으로 가리라.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믿고 반석을 쳐서 물이 솟게 하십니다. 민수기 20장 8절에 하나님이 굳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라고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게 하셨고 여러 가지 애굽에서 기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세에게 들려진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능력의 상징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능력의 상징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면 모든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팡이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기적의 지팡이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모세가 가나안을 점령하지 못한 것은 모세가 율법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죽게 만드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거 다 제쳐놓고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민수기 20장 13절에 하나님은 모세를 징계하심으로써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백성들 앞에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드셨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세를 출애굽의 주인공으로
위대한 지도자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존경하고 추앙을 받는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애쓰고 힘쓰고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살았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가나안을 앞에 놓고 가나안 정복의 꿈을 실현하는 그 단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면 우리가 그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는 교훈을 여기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왔습니다. 고생하면서 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고생이 다 헛수고고 물거품이 되고 우리는 불쌍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과연 나는 영적인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고생하고 헌신하고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지 못하고 가나안 정복의 꿈을 실현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런 신세가 된다면 얼마나 처량한 신세가 되겠냐,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면 모세와 같은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가나안의 정복이 실현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의 첫 발을 디디는 순간에 여리고가 앞을 또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은 10m가 넘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이 난공불락의 요새가 그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에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여리고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가나안 정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는 가나안을 들어가는 첫 관문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그것을 정복해야 가나안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 성은 너무나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무기 하나 쓰게 하지 아니하시고 여리고를 함락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세상에서 부름받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데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세상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는 홍해가 있고 여리고라고 하는 성읍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 것이요. 이것을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나가야 가나안 정복의 꿈을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여기까지 왔지만 어려운 문제는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길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난공불락의 성일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 안에서 믿고 순종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가나안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그 성의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열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가나안 정복 실현을 꿈꾸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마음의 문에 여리고 문을 열지 못하면, 여리고의 성을 허물지 못하면 가나안 정복의 꿈은 실현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도달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앞에 모였을 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리고와 여리고 왕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손에 하나님은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권을 주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선택권을 우리가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가나안이 정복될 수도 있고 가나안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딘 이스라엘 백성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 성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땅이 비옥하고 또 여러 가지 향나무들이 많아서 그 성읍은 향기가 가득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기가 맑았습니다. 건축물이 발달을 해서 그 모든 문화가 풍요로운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의 생명의 젖줄인 물이 오염이 됐다는 것이에요. 물이 오염이 됐으니까 아무리 풍족하고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마실 물이 없으면 그곳에서 사람이 생활할 수가 없게 된다는 말씀이요. 세계의 문명들을 보면은 전부 다 강을 끼고 문명이 발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황하 문명, 모든 문명들이 전부 다 강을 끼고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는 한강이라고 하는 한강, 이 서울의 젖줄 한강을 통해서,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리고 성에는 물이 오염됐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영적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는데 여리고 성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여리고 성을 정복해서 우리가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곳에 물이 오염됐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영적으로 오염됐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혼이 병들고 영적으로 우리가 오염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들어가서 생활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생활이 피폐해지고 오염됐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염된 내 생활을 다 정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여리고와 같은 이 마음의 장벽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세상으로 물들어버린 나의 신앙을 새롭게 정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의 꿈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영적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영적인 가나안이 정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여리고 성을 허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무너뜨려 버리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거를 무너뜨려야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것을 허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앞에 환하게 보인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눈앞에 실상으로 나타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는 담대한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생기고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 마음속에서 싹트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의 신뢰를 의미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꼭 보여서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믿음은 있어도 이 믿음을 다른 사람이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없는 것 아니잖아요. 믿음은 안 보이지만 내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라고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신뢰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의 여리고는 무너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도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왜? 그 난공불락의 성을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혼자 고민한다고 그것이 무너집니까? 아니요.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고 이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거예요. 이곳에 잘 오신 것이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오늘 잘 오셨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때를 기다리면서 실천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만사에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때가 돼야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 자연과 인간의 때를 크로노스라고 하고 하나님의 때를 가리켜서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맞아떨어져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때가 하나님의 때와 마주칠 때에 거기서 스파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해답이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의 기적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맞아떨어져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 일치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밀고 나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에 당도했을 때 당장 여리고성을 때려부시고 들어갈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당장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를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때가 며칠입니까? 일주일의 때를 주신 거예요. 기간을 주신 거예요. 엿새 동안은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이 되면은 이제 그동안에 참았던 함성을 지르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치면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급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응답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내 때를 내 생각으로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때와 맞추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나에게 응답해 주셔야 되겠는데 당장 이루어 주시면 좋겠지만 하나님, 이 뜻이 언제에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때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때가 되면 여러분의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은 너희는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리고 10절에 보면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아니하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나님의 때를 맞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맞춰서 외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가 되면 6일 동안 참았던 모든 함성을 이제 다 마음껏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불고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7바퀴 돌면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믿고 순종하며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이룬 일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과거를 돌아보면 매 순간 숨 쉬는 순간마다 호흡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와 동행하셨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어요.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이 우리 마음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시간이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이 우리 마음속에 불신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때를 놓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있는 고집과 불신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불신의 여리고가 무너져야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꿈이 실현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마음의 여리고를 허물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며 고생했는데 이제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 앞에 딱 도달을 했는데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못하면 40년간의 고생이 물거품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10년, 20년, 30년 일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의 꿈이 무너진다면 얼마나 허망하겠냐, 그런 얘기예요.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여리고를 허물어뜨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허물어뜨려 버리세요. 부서뜨려 버리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냉과 욕심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마음의 여리고는 불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우리의 마음의 여리고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난공불락성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없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불신의 마음, 불신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가나안은 우리에게 정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못하면 가나안의 풍성한 축복을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신명기 11장 10절로 12절에 보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그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리고, 마음의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가나안이 정복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내 마음의 여리고를 허물지 못하면 출애굽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그 고생한 것이 무엇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요. 그리고 그거 긴 시간 동안 고생하지 않았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리고를 허물지 못하면 그 가나안 정복의 꿈은 물거품이 되고 그들이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나온 그 행동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만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적인 가나안을 향해 나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 마음속에 여리고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마음의 여리고를 허물어뜨리는 데 시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여리고를 먼저 무너뜨립시다. 내 마음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헛것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못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꿈이 물거품이 되고 출애굽하는 의미가 없어지듯이 오늘 우리의 마음의 여리고를 허물지 못하면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부름받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적인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음의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하나님의 약속을 쟁취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강야와 같은 이 세상을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못하면 그 모든 꿈은 수포로 돌아가고 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축복의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마음의 여리고를 허물어뜨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내 마음에 완고하고 교만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그런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의 영적 그러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시간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시간이 돼야 우리에게 크나큰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가나안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 마음의 여리고를 열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이룰 수 없는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교만의 여리고, 시기의 여리고, 분냉과 쟁투의 그런 여리고, 더 나아가서 가장 큰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하나님의 축복은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정복을 할 수가 있게 되니 하나님,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내 마음의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